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9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내용들이 9장에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동시에 그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약속은 바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그 약속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따라 행할 때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그 전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 라는 그 조건을 전제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끊어버리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영속적인, 영원히 영속되는 그런 것이지만, 분명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려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누렸던 좋은 것들, 다시 말해 그의 통치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방문하여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는 솔로몬의 부와 그 권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정말 얼마나 가득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는 많은 병거들과 또 무역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샘족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스바라는 나라의 위치가 근동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나 아프리카, 인도, 지중해 이런 국가들이 그 나라의 스바를 통해서 향로나 보석, 그 다음에 황금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처럼 그렇게 활용되곤 했던, 이용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나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그의 지혜와 그가 얻은 그 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진위를 파악하고 어떤 마음의 깊이를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테스트한다, 유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위를 판단하고 진짜 그런지, 진짜 그의 지혜가 정말 뛰어난 것이 맞는지,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에 대한 명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마음의 깊이를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처럼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궁중의 질서나 관복, 하인들의 태도,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등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그가 큰 감동을 얻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방문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솔로몬의 지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혜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그들에게 지대한 막대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끼쳐지고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경건의 능력, 그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절 이하에 보시면 금과 은과 상아, 백향목, 보석, 방패 이런 등등의 아주 화려한 부에 대한 묘사들로 가득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의 부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 외에도 14절에 언급한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금을 통해서 그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세금의 징수가 주된 출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이미 솔로몬이 전국을 다스릴 때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1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12개 지역을 관장하는 리더들을 한 명씩 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것들 외에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 국가들이 바쳤던 조공, 그 다음에 각국 무역상들이 내는 어떤 통행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세입금이라고 하는 그 세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금 666달란트라는 이 가치가 현대 화폐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리빙 바이블 같은 번역본 성경에는 이것을 2천만 달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 1달란트가 약 1,500명이나 되는 노예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 666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액수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솔로몬이 전 세계로부터 이와 같이 조공과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끌어모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당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성경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것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명기서나 여러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또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누렸던 그가 누렸던 그러한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셔서 그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부를 얻고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산과 그 물질과 그 부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신 복을 쌓아두고 축적해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잘 가두고 갖추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가는 이러한 방식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쟁여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게만 자꾸 가두어두고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과 감사하는 마음들로 이것을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 내 것을 위해 그것을 다 취하기에 바쁜 인생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또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얼마나 쌓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 이후의 성경의 본문들이 어떻게 그 말씀들이 이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관심 있게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누린 이 전성기의 모습은 단지 물질적인 부를 누린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병거들은 주로 어디서 수입했습니까? 애굽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 역시 신명기서에서 언급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위반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성경은 왕이 어떤 오만해지고 또 자기를 과신하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병마를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이 나귀나 노새 이런 짐승들은 굉장히 흔한 짐승들이었지만 말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참 얻기 쉽지 않은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곧 어떤 강한 힘, 강한 군사력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병을 많이 가졌다. 다시 말해 큰 어떤 군사적 힘을 그가 소유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 다른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자로서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자기의 힘, 자기 군사력을 모으고 그것을 강화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번영을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솔로몬의 번영을 위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수록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인 성공이 이와 같이 영적인 타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번영, 이것은 마치 불안정하게 쌓아가는 흔들리는 위태위태한 탑을 쌓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누린 그 부를 보면서 그 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을 보십시오. 이 스바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이 가진 그 부와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부와 그 지혜를 보면서 그 솔로몬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여 그 나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1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가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경고의,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절정은 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절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